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우리 학지자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올 한 해 살아오셨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네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온 날들이 다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살아온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예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역사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손에 결과를 쥐고 내가 축복을 누려야 예수님이 충만했다 이게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이 예수님이 충만케 하심이요 은혜임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앞뒤자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우리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내 인생의 보배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보배는 무엇인가?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평안히 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는지 내 인생 가운데 올해 내가 평안이 가득했는지 뒤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거나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날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죄송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했는지, 내가 왜 예수로 충만하지 못해서 중간중간 불안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 오늘 저녁 성부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4년도를 맞이합니다. 새해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잠언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이 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으라고요?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지혜를 찾을 때 무엇을 찾듯이 지혜를 찾아야 되느냐? 보배, 금은 보배를 찾듯이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 금은 보배는 지혜보다 좋은가요? 나쁜가요? 여러분, 금은 보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 손 안에 10억, 100억 이게 들어오는 게 당장에 내 손 안에 들어오는데 뭐 지혜 조금 없으면 어때요? 당장에 내 손 안에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금은보배보다 무엇을 찾으라고요? 지혜를 찾으라고 합니다. 이 세계 지금 지혜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는 시대 아니에요. 백세를 사는데 지혜는 조금 모자라도 되지만 돈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희는 지혜를 금은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찾아야 된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원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생활에 윤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른 방법은 금은보화를 가득히 담는 거. 돈이 우리 시대를 윤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좀 나빠도 돼요. 지혜가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 살아온 지 이제 24년 지났어요. 벌써 24년 지났어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요? 일본 선교 오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선교비가 없을 때. 언제부터 선교비가 없었냐? 처음부터 선교비가 없었어요. 난 참 무식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한국에 있던 전세방 빼갖고, 그때 당시 2,500인가 그랬어요. 전세방.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전세방 다 빼고 들고 왔답니다. IMF 터지고 난 직후였기 때문에 한국은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 돈을 바꿔봤자 100만 원짜리 몇 개를 줬는데 돌아온 것은 이 엔화는 몇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고. 우리 남들처럼 선교 후원을 좀 받으면서 와야 되는데 저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오기 바빴어요. 오기 바쁘다 보니까 선교 후원을 누구한테 부탁한 적도 없고 그냥 오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고생한 게 누구냐? 사모님. 일본말도 안 되는데 공장 가서 땜질을 하고 본드 마셔가면 그 붙이는 작업을 해. 일본말 하나도 안 해도 못해도 된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목사는 가면 안 되잖아요. 난 가면 걸리면 비자 취소니까. 그러니까 사모님만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다녀. 돈이 있었으면 저 자식 고생 안 시켰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고생 싹 빠지게 한 거 아닙니까? 지혜, 성경을 보고 지혜가 충만하다. 지금 돈이 필요하지 지혜가 필요하냐고.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성경이 달라고 기도 많이 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좀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야증이 없어서 늘 고민인데 하나님 이 딸 야증 좀 주세요. 이게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일본 선교하면서.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학교 교수, 박사, 이런 사람은 지혜가 많습니다. 돈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겠지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왜? 그들에게는 지혜가 보배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지혜를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높게 여깁니다. 세상은 지혜도 많아야 된다. 그러나
금은 보배같이 그렇게 물질도 풍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것보다 은금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세상의 물질이 주는 평안을 더 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날마다 물질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물질이 없어도 평안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물질이 없어도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은금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돈을 달라고 구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빨가벗고 살아도 평안했어요.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어요. 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들어 주실 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날마다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금은보화를 구한 적이 없고요, 옷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만족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얼마나 더 세상을 많이 아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쌓였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그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고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세상을 살 때 누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가 세상을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악된 마음이 인간을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타락하고 난 직후부터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인간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이 부끄러움을 가리며 살게 됩니다. 이제는 이 부끄러움을 가리다가 불안함이 더욱 차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마음껏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줄 집을 건설할 수 있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혜보다 세상이 주는 평안, 물질이 많은 것, 내 집이 튼튼하고 내 집이 화려하고 멋있는 것, 내가 입은 옷들이 좋은 것을 입었을 때 평안을 느끼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누구도 많아요? 뭐도 많아요? 도둑도 많아요. 도둑도.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 도둑이 와요, 안 와요? 도둑이 왔다가 오히려 보태주고 가요. 불쌍해. 그러다 부자들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비원을 세우고 CCTV를 세워놓고 자기가 사는 방이 오늘은 A방에서 살다가 내일은 B방으로 가야 되고, 왜? 인생이 불안한 거야. 돈을 많이 가졌는데. 결국 인간은요, 자기가 벌만큼 벌었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져도 평안을 얻었다, 여전히 불안하다. 여전히 불안하다. 그 많은 보배를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못 들어가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하늘처럼 높이 쌓아도 인간이 갈 수 있는 것은 죽음이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누구를 아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평안함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이 된 그에게 금은 보배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금은 보화를 찾는 그 간절함처럼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지금 잠언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지은 건데,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몇 번째 아들,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인 것 같아요? 능력이 많았을까요? 그에게 따르는,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생기기도 잘생겼고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아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다음 왕은 압살롬이다라고 지지했어요. 솔로몬 아니에요. 누구도 지지한 적 없어요. 왜?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서 이 솔로몬은 부정하게 빼앗은 아내로부터 낳은 자식.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힘없고 나이 어린 아들입니다. 환경적으로 솔로몬은 왕이지만 불안한 왕입니다. 어느 날 역모가 일어나서 솔로몬을 쫓아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불안한 환경에서 적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나라의 왕이 돼서 제일 필요한 것은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때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나는 뭐 솔로몬처럼 왕도 아니고 부귀와 권세도 가지지 못했는데 이런 성경을 읽어봤자 아닌가? 나하고 크게 관여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의 얘기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잠언서를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성경에서 이 잠언을 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잠언서를 성경에다 두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로, 그것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찾고 구하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누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로 충만하게 구할 수 있고 찾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과학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식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솔로몬이 아무리 세상 지혜가 있고 많이 공부를 해도 누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왕으로서 오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서 7년 공부했어요. 더 했어야 되는데 7년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7년입니다. 7년. 그리고 7년 신학 공부하고 1년 뒤에
강도사고시, 다시 1년 뒤에 목사고시, 총 9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으면 성경에서 모든 말씀이 정확하게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고 지혜가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 안에는 본래 뭐가 있기 때문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가진 노력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알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원래부터 알고 계신 분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분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분이에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열심히 구해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한하시고 그 지혜가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금은보화를 찾듯이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이 왜 이 말에서 이 지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혜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서 알았다. 처음부터 알았다. 처음부터 알고 계신 분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예수님 안에는 원래 다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일을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는 누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득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구하고 세상의 금은보화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더라, 평안하더라,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든 괴로운 일을 만나든 불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더라, 모르더라? 모릅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메시아의 앵벌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앵벌이가 뭔지 아시죠? 앵벌이 뭔지 모르시나? 앵벌이는요, 이 왕초한테 붙잡혀서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다 오든지 하여튼 돈 벌어오는 애들이 앵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데도 하나님을 말하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그랬으면 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앵벌이가 돼갖고 복음을 말하지만 그 복음은 진짜다 가짜다? 다 가짜야.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런데도 복음을 외쳤다. 그래서 헌금을 모았다. 그거 다 앵벌이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사이비 교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원래 가득한 거예요. 지혜가 가득하셔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할 때 그 모든 말씀이 거짓이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위협과 세상의 궁핍 때문에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외치시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왔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야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어떤 예수님 똑똑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2억.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들이 먹을 것을 줘라. 2억이 당장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 속이 미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들한테 2억이나 지금 우리가 줄 돈이 없습니다. 더구나 광야니까 여기 가게도 없어요. 벤또 가게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안하더라, 평안하더라.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여기 가득하신 분이고 그 안에 신성이 가득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물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너 뭘 가지고 있니? 어린애가 예수님 드시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다 줬습니다. 그건 다 가져와. 기도하고 나눠줘. 몇 명이 먹더라고요? 남자만 5,000명이 먹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이게 될까? 안 될까? 불안하셨으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붙잡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붙잡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조금만 가지고 200명이고 100만 명이고 먹일 수 있다 없다? 다 먹일 수 있는 분이야. 왜? 하나님이 하실 걸 아시니까 그냥 평안하게 기도하는 주여 오늘도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눠줘. 나눠주면 먹고도 남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아시지만 누구는 하나님을 모른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절대 모릅니다. 근데 뭐 직분이 높으면 뭐해? 지식이 높으면 뭐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제사장이 되었고 바리새인이 되었어. 그래서 자기들만큼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세리와 청년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껏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너희 같은 놈들이 무슨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십니까? 가르치십니까? 세리와 창녀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세상에서 구하지 못할 보배인 것처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하게 듣습니까? 불안하게 듣습니까? 평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사해짐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몰라야 되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질투하는 거예요. 저게 목수아들이 돼갖고 지가 율법을 아냐 계명을 아냐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저렇게 뻥을 치고 다니고 사람들을 현혹하네. 예수님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예수님 모든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마귀의 일이라고 하고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질투했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고 평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욕을 먹으셨고 버림받으시는 고통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했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어서 그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돈이 없고 부귀 영화가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은금을 보배처럼 여겼고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장 높은 지혜로 여기다가 다 지옥에 들어가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평안이 가득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배웠어도 안 되고 내가 세상에 금은보화를 아무리 쥐고 있어도 평안이 없었는데 누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금은보화가 없어도 내가 세상의 지식이 짧고 배움과 학식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자가 뭐가 가득한 자다? 지혜가 가득한 자요 평안을 얻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야 적을 물리칠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권세 주고 힘을 주고 무기를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찾듯이 금은보화를 찾듯이 지혜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지혜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너를 평안케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평안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평안이 하나님을 알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금은보화를 지금도 찾고 있고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는 자들은 누구를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절대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자의 기도는 다 무엇을 구하기만 하느냐?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 물질을 구하고 금은보화를 찾고 날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자. 지혜는 그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자를 평안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그것이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이 지혜인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는 자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건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것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자로 만들어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평안은 곧 예수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미련한 자고 평안이 없는 자요, 그 영혼은 불안한 영혼이 되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줬지 불안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만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나에게 의복도 좀 주시고 좋은 집도 주세요, 이거 구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기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이 있었고 그것을 누렸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제는 세상의 금은무화를 귀하게 여기면서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때 세상은 금은보화를 내줍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내어줍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어떤 집에 거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하는 자는 이미 평안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그저 억압하고 자기가 가진 것만을 최고로 여기고 가지지 못한 자는 억진 여기고 미워하고, 혹 나보다 잘난 자가 있으면 배아파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냐고. 그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가는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는 죄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히 부어주고 그 인생을 평안한 영혼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낼 때 하나님을 아예 모르도록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때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인생을 금은보화가 없어도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됩니까?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자가 됩니까?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를 찾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재케 해주시니까 우리 손에 금은보화가 없고 세상에 배움과 지식과 학식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 안에 예수를 충만히 임재케 해주시니까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더라, 평안하더라는 세상 금은보화가 없어도 예수가 가득하면 그 영혼이 평안한 거야. 왜?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의 주인은 누구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가득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지. 천국을 입장시켜줄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금은보화 가지고 가고, 하나님, 내가 동경 새서먹이를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아십니까? 매주마다 헌금을 100만 원씩 있고, 교회 건축헌금도 했고,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서? 물질을 더 사랑했으니까 너는 천국 들어올 자격이 없다.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솔로몬이 나이도 적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이 필요하거나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다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아는 지혜가 가득하면 너는 인생을 평안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솔로몬이 왕자에 오를 때 나이가 어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솔로몬이 왕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따라서 세상의 권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적을 섬멸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눌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아무리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가득 부어지면 이미 그 나라를 하나님이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변의 막강한 권세자들이 돕지 않아도 누구를 아는 지혜가 가득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그를 평안한 왕으로 모든 영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가 왕자에 있는 내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축복의 왕이 되어서 교회를 수백 년 다녀도요, 우리의 기도가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라면은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을 교회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불안한 영혼이요, 쓸데없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은금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교회 나올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가서 절에 가요, 산에 가서 그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거기 앞에서 그냥 우상 앞에 절해. 그게 더 편안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상 섬기는 자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은금을 구하는 자 되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자. 그러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만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 금은보화가 없어도 누가 가득한 자로? 예수로 가득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로 가득한 자를 하나님은 평안한 자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평안의 주체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자로 만들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금은보화 때문에 평화를 얻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담고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사업에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 직장에서 내가 높은 직분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거 구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고, 그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기도하는 자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그것만 구하는 자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가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 시간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보배로 삼으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보배를 얼마나 구하고 찾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 올 한 해 평안하게 살아왔나요? 우리가 아직도 기도할 때에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구하는 자라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올 한해 우리가 금은보화를 구하는 불쌍한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제 2024년도에는 하나님, 나는 2024년도부터는 예수님만을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금은보화를 더 이상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를 아는 지혜가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경배할 자로 만들어서 이제는 지나간 한 해 불안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 새롭게 한 해를 주실 그 하나님을, 평안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능력세서만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금은보화를 찾는 인생은 불안한 인생을 살다 지옥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인생은 평안한 인생을 살다 천국에 들어간다. 평안한 인생을 살다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